정말 가진 게 많아야 행복할까요? 돈이 없으면 인생이 초라해지는 걸까요? 그런 질문이 자꾸 가슴에 맴도는 날이 있습니다. 친구가 새 땅을 샀다고, 자식이 효자라며 집을 사줬다고 하면 나도 모르게 가슴 한쪽이 서늘해집니다. 괜찮다고 말은 하지만 속에서는 나는 왜 안 되지 하는 목소리가 작게 일어납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으려 해도 어느 순간엔 그 마음이 슬그머니 올라옵니다. 특히 재산 이야기, 돈 이야기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삶에 대한 미련,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직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마음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젊을 땐 돈이 없어서 힘들었고, 나이 들어선 돈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돈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문제인 걸 세월이 흐른 뒤에야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땅 부자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의 비밀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재산이 많지 않아도 매일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5가지 마음의 기술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지금 이 순간부터도 시작할 수 있는 길이지요. 그 첫째 비밀은 비교를 멈추는 힘입니다. 우리는 평생 비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오래 버텼는지, 심지어 누가 더 아픈지도 견주어 보곤 합니다. 하지만 비교는 마음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비교는 결국 나를 남의 그림자 속에 가두는 일입니다. 한 번은 이런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나는 친구보다 가진 게 없어서 늘 작아 보여요. 그분은 평생 논밭 한마지기 없이 살았지만 손수 뜬 목도리를 이웃에게 나눠주는 게 버릇이었습니다. 겨울이면 그분 집 앞에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따뜻한 실 올해도 있나요? 그분은 웃으며 말했지요. 있는 걸 나누면 마음이 덜 추워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비교를 멈춘 사람은 이미 부자라는 걸요. 자기 안의 온기를 세어보는 사람이 세상 누구보다 넉넉하다는 걸요. 마음 부자가 되는 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세지 말고 내 안의 온기를 헤아리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감사로 하루를 채우는 법입니다. 감사는 언제나 듣기엔 쉽지만 막상 해보려면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살림이 빠듯하고 몸 여기저기가 불편할 때는 감사라는 말이 공허하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고마울 게 뭐가 있나, 사는 게 다 고생인데. 그렇게 중얼거리며 하루를 넘기다 보면 감사 대신 한숨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마음 부자들은 다르게 삽니다. 그들은 세상에 없는 돈을 세는 대신 지금 있는 따뜻함을 셉니다. 아침 햇살, 끓는 국 냄새, 누군가가 건네준 작은 미소. 그런 것들을 세어보는 일에서 감사는 시작됩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난 평생 남의 집 농사만 지었어도 해마다 봄이 오면 감사했어. 왜냐면 흙이 내 손에 묻어 있다는 건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었거든. 그분의 삶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얼굴은 늘 맑았습니다. 감사는 가진 것보다 보는 법의 차이라는 걸 그분을 통해 배웠습니다. 감사는 눈에 힘을 주는 연습입니다. 불만을 찾던 눈이 조금씩 고마움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감사로 기울면 그 사람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마음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전염됩니다. 감사는 땅처럼 넓어집니다. 심으면 자라나고 나누면 향기가 납니다. 이제 하루의 끝에 잠들기 전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오늘 고마운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자. 그게 큰일이 아니라도 됩니다.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 이불이 포근한 것, 누군가의 안부가 들려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감사는 돈보다 먼저 오는 풍요입니다. 감사가 자리한 마음에는 불안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마음 부자들의 2번째 비밀입니다. 3번째 비밀은 비우는 용기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자꾸 무엇인가를 주려 합니다. 남은 세월이 줄어든다고 느낄수록 잃는 게 두려워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옷장에는 오래 입지 않은 옷이 쌓이고 서랍 속엔 버리지 못한 종이들이 켜켜이 남습니다. 그건 단지 물건이 아니라 놓지 못한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의 집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방 한켠엔 낡은 가방이 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옛날 영수증, 손때 묻은 편지, 이미 색이 바랜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여쭸습니다. 이건 다 추억이시죠? 그분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추억이기도 하지만 미련이기도 해요. 다 버리면 나란 사람이 사라질 것 같아서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비우는 일은 단순히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라질까 두려운 마음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비우는 건 용기입니다. 그런데요, 비운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되려 그 자리에 새로운 바람이 들어옵니다. 비워야만 새로운 기쁨이 앉을 자리가 생기는 법이지요. 젊은 시절엔 손으로 쥐는 것이 재산이었지만 나이 들어선 손을 펴는 게 복이 됩니다. 비워야 손이 가벼워지고 가벼워야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게 줄수록 마음이 커져요. 집도 정리하고 물건도 나누고 나니까 이제는 웃을 자리가 생겼어요. 그분의 얼굴엔 아주 오래된 평안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비우는 용기의 결과였습니다. 비우는 건 버리는 게 아니라 되돌려주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잠시 맡아 쓰던 것들을 조용히 제자리로 돌려주는 일.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은 한결 맑아집니다. 이제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한 가지라도 비울 수 있다면 그날은 이미 마음 부자의 하루입니다. 이것이 3번째 비밀입니다. 비우는 용기. 4번째 비밀은 나누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여유가 있으면 도와주지. 나도 좀 가진 게 있어야 베풀지. 하지만 세상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누는 사람이 먼저 풍요로워집니다. 어느 노인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집 앞 밭머리에 앉아
고구마 몇 개를 삶아 놓고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하나씩 건네주셨습니다. 그 고구마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은 아이들이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자신의 하루가 다시 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손은 거칠었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눔이란 가진 걸 덜어내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온기를 꺼내는 거야. 그 말을 들은 뒤로 저는 나눔의 의미를 새로 배웠습니다. 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일이야말로 가장 값진 나눔이었습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남편은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아내는 다리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꽃길을 함께 돌며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었습니다. 젊을 땐 남의 눈이 무서워서 이런 일 못했어요. 이젠 누가 뭐라 해도 마음이 즐거워서 해요. 그분들의 얼굴엔 그 어떤 부자보다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나눔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 그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뿌리이지요. 나눔의 기쁨은 자신을 잊을 때 피어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언가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나이 들어서 나누는 일은 젊을 때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월의 무게만큼 그 손끝에 진심이 스며 있기 때문이지요. 이제 이런 나눔을 해보면 어떨까요? 집 앞 길가의 핀 꽃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누군가에게 말해주는 일, 혼자 식사하는 이웃에게 같이 드실래요? 하고 조용히 물어보는 일, 혹은 손주에게 오늘은 내가 살아있어서 고맙다고 말해주는 일. 나눔은 크기보다 방향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방향.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마음 부자가 됩니다.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나누는 기쁨. 다섯 번째 비밀은 기억보다 지금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나이 들어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땐 참 좋았지. 그 시절이 그립다. 이 말에는 애틋함이 담겨 있지만 그 안엔 한 가지 덫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움에 머무는 동안 지금의 삶은 조금씩 빛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기억은 따뜻하지만 거기에 오래 머물면 현실이 희미해집니다. 옛날을 자꾸 들여다보다 보면 지금 내 앞에 좋은 일들을 놓치게 되지요.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인생에서 제일 그리운 때는 지금이야. 왜냐면 이제는 그립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까. 그분은 젊은 시절엔 가난했고, 중년엔 병을 얻었고, 노년에 혼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그분은 과거를 붙잡는 대신 지금 마시는 차 한 모금에 집중했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살아있음을 느껴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행복은 기억 속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걸 알아보는 눈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너무 자주 그때를 찾습니다. 그때처럼 젊고, 그때처럼 웃고,
그때처럼 사랑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지금은 이미 그때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겐 그때보다 깊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 깊이 속에는 아픔도 있고, 이해도 있고, 무릎 꿇고 배운 평안도 있습니다. 지금을 사랑한다는 건 과거를 잊는 게 아닙니다. 그 기억을 다 품은 채 오늘의 공기를 마시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한 노인은 하루를 이렇게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눈을 뜨면 내게 아직 하루가 남았다는 게 감사해. 오늘 하루, 이게 내 마지막 날처럼 살아보자고 다짐하지. 그분은 더 이상 먼 기억을 좇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의 빛, 오늘의 냄새, 오늘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건넸습니다. 그게 진짜 부자의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앞에 있는 풍경 중 감사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햇빛 한 줄기, 차 한 잔, 누군가의 안부, 혹은 내 숨소리 하나. 그 모든 것이 바로 지금이라는 선물입니다. 기억을 추억으로, 추억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마음부자입니다. 이것이 5번째 비밀, 기억보다 지금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이제 5가지 비밀이 모두 마음속에 자리했습니다. 비교를 멈추고 감사로 하루를 채우며 비우는 용기와 나누는 기쁨, 그리고 지금을 사랑하는 마음. 이 5줄의 길이 모이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부자의 삶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합니다. 깨달음을 얻은 듯 하다가도 어느 날 문득 다시 흔들립니다.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마음은 본래 파도처럼 일렁이는 존재이니까요. 이제 그 일렁임 속에서도 마음 부자가 되는 법을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은 도시에 나가 연락이 드물고 딸은 멀리 시집가 가끔만 찾아옵니다. 두 분은 늘 함께 있지만 서로에게 무뚝뚝했습니다. 남편은 내가 젊을 땐 이만큼은 벌었는데라며 지나간 날을 자주 꺼냈고 아내는 지금은 그만 얘기해요. 그 시절은 다 갔잖아요.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겨울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내 삶이 얼마나 가난한 줄 몰랐소. 그날 이후 두 분은 아침마다 서로에게 고맙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이유가 없어도 습관처럼 그 짧은 말 한마디가 그들의 집안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마음 부자란 결국 사람을 잃기 전에 사랑을 건네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의 재산은 지금 주고받는 마음의 온기에서 쌓이는 법이지요. 또 다른 이야기. 혼자 사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찾아오는 날보다 전화 한 통 건네는 날이 더 드물었습니다. 처음엔 서운해서 눈물이 나더랍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할머니는 동네 작은 화단 앞에 서서 생각했답니다. 이 꽃들도 나처럼 기다리겠구나. 그날부터 매일 그 화단을 돌보는 게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그 꽃들을 보기 위해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그 할머니의 이름을 아무도 몰랐지만
모두가 그녀를 꽃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그분은 늘 웃고 계세요. 그 미소만으로도 우리 동네가 따뜻해져요. 그렇습니다. 마음 부자의 증거는 통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 미소, 그 말 한마디, 그 손길 하나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잠시 멈춰 볼까요? 이 5가지 비밀을 다 알고 있어도 사람은 여전히 흔들릴 것입니다. 비교가 다시 고개를 들고, 감사가 잊히고, 비움이 두렵고, 나눔이 귀찮을 때도 있겠지요.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마음이 가난해서 불행한가, 아니면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가난한가? 그 물음 속에 당신의 길이 숨어 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화려한 집도 묵직한 통장도 아닙니다. 살아온 날들 속에서 놓치지 않고 지켜온 마음의 빛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손에 쥐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도 재산도 이름도 다 이 세상에 남겨둔 채 떠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만은 그 향기로 남습니다. 비교를 멈춘 사람은 평화로웠고, 감사로 하루를 채운 사람은 잔잔했습니다. 비우는 용기를 낸 사람은 자유로웠고, 나누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을 사랑한 사람은 결국 마지막까지도 아름다웠습니다. 한 노신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땐 돈이 사람을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이젠 마음이 돈을 이긴다는 걸 알아요. 마음이 풍요로우면 그 사람은 이미 부자예요. 그분의 말처럼 마음 부자란 결국 세월이 흘러도 잃지 않는 온기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 온기는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화해 속에서 생겨납니다. 어느 날 문득 창밖으로 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려 보세요. 이만하면 참 잘 살았다. 그 말이 마음에서 진심으로 흘러나올 때 그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이룬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작게 보일지 몰라도 그 평화가 가장 큰 부입니다. 그 평화는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이 익어가는 순간에 피어나는 열매입니다. 이제 우리에겐 더 가지는 법이 아니라 잘 머무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 머무름 속에서 우린 다시 자신을 만나고 잊고 있던 따뜻한 미소를 되찾습니다. 오늘도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땅 위의 부자가 아니라 마음속의 부자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이 이어지고 하루가 주어지고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 자체로 이미 부자입니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여 보세요. 나는 마음 부자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살짝 건네주세요. 그 한마디가 또 다른 이의 가슴을 데워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땅 부자보다 부자인 마음 부자의 삶입니다.